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회중입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회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회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주의를 돌려 예수님의 초청에 진정으로 반응할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잔치집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1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을 천국으로, 천국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것들, 물질 세계에 대한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갇혀서 예수님의 천국의 초대의 그 초대장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할 자들을 찾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같이 물질적인 것, 자기 생각에 갇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부모를 안다, 너의 집을 안다, 너의 어린 시절의 삶을 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압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펼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국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는,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목자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며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다, 하늘을 울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가 보는 예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를 거절했다고요? 천국 초대하는 그 천국의 초대장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했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언제나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코앞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그거 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플러스해서 함께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구를 믿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른 신들도 같이 혼합하여서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거든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자체를 다르게 바꿉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 당신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전혀 다르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부흥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 지역에 비가 안 왔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비를 내려주옵소서. 농사 짓는 게 그때는 최고의 우선순위였으니까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부흥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이 부흥사가 가짜 사기꾼 부흥사였습니다. 사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레파토리대로 쫙 했어요.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의 시간이 갑자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안진뱅이인 소녀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맑고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사꾼 목사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안수해주고 낳든지 말든지 자기는 도망가 버리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제일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고 자시고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를 도망쳐야 되겠다. 자기의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황급히 짐을 챙겨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44절이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믿음의 고백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 판단이 발동을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거 맞지요? 그러면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올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믿음 안에 설 수 있어. 그러면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이요. 6장 37절. 그 다음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과 어떤 노력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싹 돌아봤더니 무엇이 고백되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딱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의지대로 노력하고 내가 힘다해 믿음의 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모두 인도하신 그 손길에 다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엄청 방황했거든요. 제가 엄청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로 저를 놔뒀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만날 일이 없고 이렇게 설교자와 성도로 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노라 하는 고백이 분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해보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며 그 믿음의 확신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무슨 어떤 시험거리든 문제든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여지껏 가득했습니다. 근데도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인공은 성자 예수지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구원이 취소됨이 없고 그 구원의 믿음 가운데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한 믿음을 갖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겠죠. 명확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 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었고 그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짧아서 돌아봐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 그러면 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내 앞에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걸어갈 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요, 이 믿음의 정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논리적으로나 이 세상 지식으로 설명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순종해 보면 알아요. 첫걸음을 내딛어 보면 안다고요. 요단강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첫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첫걸음을 내딛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이해해요?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대며 설명해서 나를 믿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웃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순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를 드리면 열을 준다 해서 그 순종의 복이 아닌 거고, 정말 순종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그 순종을 통해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며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는 사건, 예전에 한번 제가 인용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형들이 두려워 떨죠. 왜냐하면 요셉을 팔았던 사람, 죽이려다가 팔았던 사람이 형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그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스스로 총리임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는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노예로 팔려할 때만 해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잖아요. 근데 더 나쁜 길들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수년간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요셉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질문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 돌아보니 뭘 깨달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이 고백 아닙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돌아보며 이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 자신의 앞의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설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것을 판단하며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더 성공하고 어떻게 더 건강하며 어떻게 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믿음으로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이런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이 가사를 쓸 수 없는 거지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든 것 다 겪은 사람이 이 가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내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그 인도하심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안에 설 때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거니까 있게 되니까, 그러므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그 봉사,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있다고요. 비천하고 뭐 형편이 어렵고 뭐 상황이 어렵고 건강, 이건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자체가 내게 은혜요 가장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기록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의 계획으로 이끄셨듯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언제나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추가해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면 진정한 신앙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턱 깨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라 말하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 예수만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플러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근데 목사가 되기 싫어갖고 제가 장발을 했습니다. 안 받으려고. 제 친척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 어거지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되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목사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무언가의 그 문제에 꽂히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45절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구약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딱 그냥 떠오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하심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행하는 일을 성령의 도구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어떤 상식에 뭔가 부딪힘이 오거들랑 그걸 따져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조명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훈련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같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장 24절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자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담대함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세움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